그러면 9건 보내라 그래. 여기 10건은 9건. 어, 오늘은 이제 96번째 요셉이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이니까 창세기요 49장, 50장 두 장밖에 안 남았네요. 요 두 장자 끝나고 나면은 창세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또 몇 가지 특강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너무나 아주 쉽고 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이 보다 듣는 분들이 잘 한번 들으셔가지고 성경의 구조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어떤 딱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제가 몇 번 말씀한 대로 성경은 흘러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물길이 흘러가고 물, 하샤마인, 위의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이 흘러가죠. 전부 다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하샤마인, 위의 물과 아래 물, 위의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이죠. 똑같아요. 오늘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선택받은 자와 버릴 자, 선택과 유기 이걸 전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중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죠? 많이 성경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이 핵심을 가르쳐주고 읽으라고 한다면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백독을 해도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조 원리를 완벽히 한번 가르쳐주고 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면 한 10독, 20번 해도요. 백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첫째 뭐예요? 성경은 흘러가는 길에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물길, 하샤마인, 위의 물과 아래 물, 선택과 유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뱀길,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뱀길, 마귀, 사탄 마귀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 마지막까지 물길이 흘러 물길. 물길은 하샤마임,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뱀길, 마귀, 사탄, 용 이거 흘러요. 다시 흘러가요. 이것이 쭉 오고 나면 이제 뭐죠? 바로 선택과 유기, 버릴 자와 선택받은 자 똑같아요. 율법과 복음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선택과 유기 똑같은 방법인데 다른 각도로 설명했단 말이죠. 이렇게 거의 7번 반복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니까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음을 앞둔 야곱이 그죠? 죽음이 앞둔 아들이 다 하고 다 어떻게 했죠?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죽고 나면 하늘이 나는 어떻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뭐예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그 야곱이죠. 야곱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야곱이 12지파 선조죠. 야곱이 섭리신앙에 의해 가지고 영적 장자인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28장에서 뭐 했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축복한 장면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는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베델 표현이죠. 누가 하죠? 야곱인데 뭘 바꿔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율법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죠. 바로 선택과 유기 이것이 이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서
뭐하죠?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야 네가 내 아들 맞아? 내가 누가라니까 예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로소이다. 누가? 야곱이 아버지 손이죠.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서의 모습으로 갈 때 축복을 받죠. 이 두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요셉에게 전수한다는 얘기죠. 한번 더 두 아들로 대표된 두 몫의 기업을 제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집의 장자권이 원래 야곱의 아들 누구였죠? 르시레유 단나가다 비스요베. 야곱의 12아들이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르시레유 단나가다 비스요베니까 당연히 루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자권을 누가 대대긴다고요? 육적 장자권이 영적 장자권인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대상 5장 1절로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이 약속은 요셉에 이뤄가지고 문자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지금 야곱이 유언하고 하고 난 후에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바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던 에브라임 두 배의 땅, 두 배의 목 여기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요셉은 막내, 요셉은 왜 막내도요? 바로 베냐민이죠. 베냐민. 바로 베냐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을 보여주던 자가 베냐민이죠. 그죠? 바로 라헬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사건 이걸 예표하는 것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 된 거, 구약과 신약이 뭉쳐지고 합쳐 이것이 베냐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태어난 자이지만은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누구로 오죠? 예수로 와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되죠. 그 사건을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피 흘려 죽고 부활함으로 신학교회를 다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잊어버린 일을 예편자가 바로 뭐예요? 므낫세.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21절이죠. 또한 므낫세는 바로 모형이죠. 그림자인 율법교회, 구약교회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라 왔는데 이제 실체인 진리가 오고 나니까 신학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 전부 다가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율법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왔다가 율법이 사라져야 뭘 넘어요? 시험을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설명을 잘하죠?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딜 건너오죠? 반드시 홍해를 건너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이다. 마른 땅. 마른 땅을 건너니까 1세대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2세대가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다시 뭐예요? 예호슈아. 바로 모세라는 율법에서 예호슈아라는 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십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돌을 12개 묻어놓고 다른 돌 12개 길게 세워놓고 기름돌 하나 하고 나서 건너가죠. 그러니까 맨 먼저 뭐죠? 육적인 속성이 다 죽어야 모형과 그림자가 죽어야만이 뭘 넘어간다? 복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걸 지금 대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모형이고 그림자는 율법교회고 구약교회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는데 실체인 진리가 오고 나니까 신학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가지고 와요. 에브라임 갑절의 능력 그 갑절의 잿더미 갑절의 열매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걸 뜻하는 것이 에브라임. 그러므로 이는 갑절 곧 접어 포개가지고 하나가 된 열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도 뭐예요? 율법이 거쳐가야만이 복음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깨져야만이 새사람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 2장이 뭐죠? 바로
그때와 지금 나와요. 그죠? 에베소가 전부 다 6장인데 1장이 구원이죠. 2장이 뭐죠? 옛사람과 새사람이죠. 3장이 지저스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구사하고 지체도 나서 참여되죠. 4장이 거룩이고 5장이 부부관계고 6장이 천신갑주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갑절 접어가지고 포개가지고 하나가 된 열매, 바로 에브라임이 된다는 거죠. 모형, 그림자, 육체를 보여준 구약교회가 십자가로 잿더미 티끌이 되어가지고 실제, 진리, 영인 신학교를 만나가지고 서로 포개져서 구약교회는 사라지고 실체인 진리가 영인 신학교에만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걸 설명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는 요세프, 하나님을 도와할 것이다. 이게, 그죠? 약속된 두 몫의 기업이 실질적인 계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 장면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사자 에브라임이 창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설명하시다마는 왜 사자가 반드시 창자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는 얘기죠. 한편 12아들에 앞서 가지고 이 두 손자를 먼저 축복하는 이유는 전술했듯이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자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누구죠? 루벤에서 누구에게? 요셉으로 창자권을 내려줬다는 거죠. 루벤은 육적인 창자이지만은 지금 영적인 창자가 누가 봐요? 요셉에게로 넘겨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우니까 전장에서 앞에서 그의 매장에 대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는요 48장에서는 요셉이 낳은 손자들 그리고 모든 아들과 이별을 고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유언은 이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그가 그때 예언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언은 전부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른 이보다 더 빛나는 성도들의 임종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의 땅에 올라온 지도 몇 년 됐어요? 17년다. 17년. 지금 요셉이 17살에 팔렸다가 지금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하고 몇 년 살아요? 17년만 살고 이제 그 생이 다 해가지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17세 형제를 팔려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야곱은 지금 요셉하고 몇 년 살아요? 17년 살았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죠? 자식을 구해 못하고 축복을 했죠. 에서의 모세로 갈 때 네가 내 아들 에서 맞냐? 에서 맞냐? 3번 물어봤는데 그때보다 야곱이 하죠. 예, 맞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가지고 엘베델 걸 오늘 몇 년 걸려서 30년 걸렸죠. 그때 축복했던 때처럼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람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8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왜 요셉이 빠졌는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12아들을 낳았죠. 르시레유, 단낙가다, 미스요베, 그죠? 거기다 또 디나 따라 낳았죠. 근데 그거 잘 보고 나면요, 야곱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이 11명이고 이스라엘을 바뀌어 낳은 아들이 베냐민 1명밖에 없어요. 그거 따라 낳았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또 빠져버리고 나면은 두 사람이 비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장자권, 투목을 하나 그죠. 원래 장자는 투목을 주게 장자권 아닙니까? 이렇게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투목을 차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 원인이 여기 창세기 4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메나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에프라임 두 배의 땅,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아버지가 그 형제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살려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16절에 설명합니다.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의 권력과 영예를 누리는 그들의 아버지인 계승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받은 나를 계승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야곱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들도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탐내도록 하고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가 늙어 죽어가는 족장은 아들 두 젊은이에게 이제 나이가 됐으니 애굽을 그들이 고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애굽 사람과 섞이지 말고 모세가 후에 그랬듯이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 밖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고, 가난한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부유한 요셉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이 두 지파를 이루어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8장 말씀을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형인 므낫세에게 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앉혔지만은 야곱은 의도적으로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 보고야죠. 아버지 안 됩니다. 왜 엇갈리죠? 그러니까 뭐죠?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에 질서와 순서, 전후와 주종과 머리와 꼬리가 바뀌는 것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속성이 십자가 같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육적인 속성이 먼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율법의 육적인 속성이 먼저 지나가야 반드시 뭐예요? 영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죄수를 좌수 얹고 그리고 사자인 에브라임의 우수를 얹어가지고 팔을 엇갈려서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옛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대명사이고 에브라임은 잿더미에서 티끌고더미가 되어가지고 갑절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신학교를 대명사이고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생활 그림자 율법을 전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열매가 맺었다. 신학교가 이루어졌다. 이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의문이 묵은 것으로 섬겨서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학교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성경은 맨 먼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버릴 자고 아벨은 택한 자죠. 아브라함의 성 이스마엘은 버릴 자고 이삭은 택한 자죠. 이삭의 아들 에서는 버릴 자고 야곱은 택한 자죠. 그런데 야곱에서 11아들은 다 버릴 자식이고 요셉이 장자되죠. 요셉이 또 뭐예요? 므낫세는 다 잊어버렸고 애를 버려야 되죠. 또 이세 8아들 중에 7형제는 다 버릴 자들이고 다윗이 선택되죠. 다윗의 형제는 다 버릴 자식이고
솔로몬이 선정되죠. 또 모세도 아론은 벌을 짜고 모세가 선정되죠. 예수, 육신의 예수 나타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부활되고 나니까 뭘 봐요? 이 예수에서 예수 그를 바뀌죠. 참 이런 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옛 사람이 다 율법과 그림자 모형이 지나가야만이 새 사람 실체 진리의 맛을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요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혼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유기가 뭐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뭐냐, 창세기 1장부터 나누는 역사, 바로 하늘 것로 땅의 것로 나눠요. 요한복음도 뭐죠? 요한복음도 7개 표적 가운데 6가지는 현상적 이야기, 하늘의 거야, 땅의 거야, 복음이도 안 복음이도 하고 나서 여기 보자 뭐죠? 나서로 죽었다, 살리러 가자, 부활되어 산다, 이거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참다 보면 육적인 걸 6가지 얘기하고 7번째 죽어야 산다, 나서로 사고 넘어가요. 그것도 설명해야 이렇게. 이렇게 성경은 참다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유기와 선택. 이걸로 일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유기시키고 아들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유기시키고 이삭을 택하는 거 하면 창자 에서를 유기시키고 사자 야곱을 흘려보냈다다. 그러니까 참다 보면요. 왜 창자는 다 버리고 사자로다가 장적권을 삼느냐는 거죠. 이것이 성경 원리. 옛 속성, 그림자, 율법을 전부 다 지나가야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원리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예수 오셔가지고, 진정한 복의 근원 역할을 하신 분이 세상에 그 많은 부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구유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왜 메시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어디로 왔죠? 구유에. 구유가 뭐야, 구유? 우리 짐승의 먹으로.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그 구유에 말이 있었나요? 우리가 말이잖아, 말. 우리가 말이니까 우리의 먹으로 왔다, 예수가. 그죠? 그래가지고 뭐죠? 십자가 달려서 죽으러 왔잖아요. 이것이 예수야, 그리스도야. 십자가 달려서 부활되야만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 사람으로 와가지고 율법으로 온 것이 예수고 복음으로 넘어간 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이걸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예수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죠. 어그담의 결정이죠. 그러므로 섬기는 자, 종으로 사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과 총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삶, 종된 삶을 통해서 나 이외에 다른 이웃에게 행복해지게 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48장 19절에서 즉 므낫세 한 족속이 되고 그로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고 하죠. 결국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전적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부터 갈리죠.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2집하고 북이스라엘 10집회가 나요. 또 갈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전부 다 같은 원리라는 거죠.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굳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을 해요. 왜 그렇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깨질 때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가보면 뭘 지팡이죠? 여기서 하나님 뭘 주죠? 바로 지팡이다, 지팡이. 저기서 나는 하나님이다. 표시는 뭐죠? 지팡이 주잖아요. 야곱은 일생 동안 지팡이 치고 다녀요. 그럼 우리 손에 그 지팡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손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까? 내 손에 하나님을 쥐고 다닙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요. 지팡이에서 뭐예요? 쫄쭉발이.
칠레가 뭐죠?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하와 만들죠. 그 갈비뼈가 칠레가 뭐죠? 골방, 쫄뚝발이. 마가의 타락방의 기도가 뭐죠? 쫄뚝발이. 거기서 누구 만나는 거죠? 십자가 임자 만나는 것이 마가의 타락방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죠? 예수의 11제자. 마리아. 여자들. 120명 모였어요, 120명. 예수의 형제를 모였어요. 전부 다 아직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만 모이는 것이 마가의 타락방인데, 거기서 뭐죠? 마가의 타락방이 골방이 칠레, 쫄뚝발이. 골방이 갈비뼈가 쫄뚝발이에요. 내가 갈비뼈 임자. 아담의 갈비뼈 맞아 하와 만들었잖아요. 그 갈비뼈 임자를 만나야만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되려. 그것이 마가의 타락방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가의 타락방 모여서 하니까 성령이 내렸더라. 꿈 같은 얘기죠. 거기서 주님을 안 만나면은 갈비뼈도 안 하면 성령이 내리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원어대로 봐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야. 쫄뚝발이. 지팡이가 첼라, 쫄뚝발이요. 갈비뼈가 쫄뚝발이고, 갈비뼈가 첼라가 뭐예요? 예수야, 예수. 하나님. 우리는 그걸 손에 놓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바로 복이었고, 그 지팡이 때문에 자신의 꿈과 야망이 아닌, 다른 말로 나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살 수 있는 대로 나를 만들어 주었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지금 에브라가 무다색에 선수합니다 하면서 안수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이제 내일은요 12아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하면서 임종이 맡게 됩니다. 거기다 또 말씀 잘 텐데, 하여튼 오늘 이거를요 잘 드시고 이걸 잘 음미하시고요. 왜 선택과 죽이고 장자는 버리고 사자가 되는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